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희망적이고 기쁜 설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7일 전라남도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경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연에 의하면 작은 교회 목사로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했고 세 자녀의 학비가 점점 빚으로 불어나서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한국교회 80%는 성도의 수가 100명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거기에 심우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지금 형편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아침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소관 비리 연루되었던 전 해군 참모총장 정옥근 장로, 방산 비리 일광그룹의 이규태 장로는 성결을 강조하는 성결교단의 장로입니다. 전혀 성결치를 않습니다. 경남기업의 성완종 장로 역시도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수많은 비리들을 저지르고 권력과 결탁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인 보이스피싱 사기에 목사가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구한말 어두운 이 나라의 희망이요 빛이었던 한국 교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의 보루였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마음도 없고 변명할 마음도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할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통회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 전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비추면서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 5장 말씀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지칭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이 선교사가 되고 꼭 목사가 되는 것만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도 여러분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전과 이제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이야기하면 이더니와 이라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기법은 에베소서가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를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요,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준비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자식도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신분이 이전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마귀의 종노릇 하던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전에 마귀에게 행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8절 끝에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희들이 빛과 같이 살아라 이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서 죄 가운데서 건지신 다음에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빛이라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아마 여기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식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잘 믿고 받아들이는데, 빛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등한한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 위기 가운데 빠뜨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빛의 자녀라기보다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의 일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지 말아야 할 어두움의 일이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행, 즉 성적 타락을 말하고, 또 하나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타락한 언어를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를 대상으로 보내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과거의 무역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면 과거의 그런 번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적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 유적의 상당 부분이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전에는 수백 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종교를 빙자한 장녀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서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참 신이 되어지고 신이 비로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런 타락한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신전을 짓고 자기들이 마음껏 쓰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이 성적 부도덕을 죄로 여기지 않았고 생활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오늘날 이 나라의 성적 타락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그 신뢰들을 들기가 너무 부끄러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은요, 연령,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 하면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가정이 죽고, 나중에 육이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아무리 앉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아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도 잘 살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에 남자 여자치고 애인 없는 사람은 어디 있노? 그럽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노? 여기 있다! 내가 그렇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말이, 이게 어두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말이 음담패설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옆에 앉은 손님들이 술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요, 절반이 음담패설입니다.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유머 가운데 70% 정도가 음란 유머라고 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입에서 나오는 말의 상당 부분이 욕설입니다. 착하게 생긴 학생들 입에서 더러운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모, 선생님,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을 그냥 합니다. 한 번은 야구장에 갔는데 저희 근처에 아주 좀 젊은 한 30대 초반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야구를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저 생각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한번 눈짓을 주니까 적어도 미안한지 좀 자제하더니 또 그냥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직업은 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이제는요, 뭐 청이 구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욕하고 좀 배운 사람들 안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그쳐야 합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을 줍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에 대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일에 여러분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한다 하더라도 빛의 자녀들은 자신을 거기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은 입을 더럽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아이들이 전부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이런 일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책망하라는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폭로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타락하고 더러운 일을 일삼을 때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서울 광장에 동성애 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퍼레이드를 벌일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보다 굉장히 타락한 유럽도 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그걸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폭로하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가 타락하면 분명히 폭로합니다. 국회의원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됩니다. 나라 망칩니다. 대대손손 우리나라를 망칠 사람인데 그런 인간을 왜 그냥 둡니까?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강조해야 할 것은 빛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밌는 일은 남 흉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막 비난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덜추어 내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의로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남을 더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라고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죄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하루는 가늠하다가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려 동네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하니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그래가 되겠나? 목사가 그래가 되겠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도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걸 깨닫는 우리가 더 빛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8절 끝 9절에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은 버리고 책망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그 성격 가운데 하나가
착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별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되돌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손해봅니다. 그걸 감수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전에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착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치면서도 뺀질뺀질하고 독하고 못됐고 그러면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간혹 저를 당혹해 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확신교회 누구누구가 너무 못됐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착함을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어떤 선교사가 운전기사를 한 사람 구하는데 아무리 구해도 기독교인 운전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모슬림 운전사를 구했습니다. 데리고 이제 선교 현장을 막 다니는데 한 번은 사막을 가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하전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다른 차가 한 대 지나가길래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체도 안 하고 그냥 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나 손해볼까 봐. 그러니까 그 모슬렘 운전사가 막 성이 나가지고는 지나가는 차를 향해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 시간을 수고한 끝에 차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좀 떨어진 사막에 아까 쌩하고 지나간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 기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신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아까 도와주지 않고 도망을 가더니 네가 이제 그리 됐구나. 잘 됐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차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냥 묵살하고 가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멈춰. 저 사람을 도와주자. 아니, 도와주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좀 전에 우리를 못 본 채 지나간 저 인간을 왜 돕습니까? 선교사가 멈춰. 너는 내 운전사니까 멈춰. 막 투덜투덜 멈췄어요.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와 이 운전사 청년이 계속 길을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 모슬렘 운전사가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니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의롭다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의롭다고 그렇게 성경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의롭습니까? 그는 그 타락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자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방주를 지어라 하셨는데, 그 방주가 1년 10년에 지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요, 중요한 순간이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 놓고는 정작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간고 듣고 온갖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로움의 부족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의로워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속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돈이랍니다. 믿음이가 돈이가 그러면요, 돈아이가 그럽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말 좀 해주세요. 돈입니까? 아니죠.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붙드십시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진실하다, 참되다 라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 전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있는데 이 신천지 이단엔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는 신천지가 절대 아니랍니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저거는 그걸 갖다가 모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략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죠. 참이 아니니까. 이단들의 특징들이 다 똑같아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엊그저께도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기독교는 다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리, 신천지 교리를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이죠. 지금 여러분 교회 건축도 하고 있지만 이 밑에는 또 정축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앞뒤로 다 뻑뻑합니다. 정축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거 뜯어놓으니 저기 또 뜯어지고, 하나만 고치면 될란가 알았더만 또 다른 게 또 고쳐야 되고, 그럴수록 자꾸만 비용은 또 높아져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이번에는 이 주방은 좀 잘해 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 여전도대들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고를 더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큰 결심을 하고 싱크대를 주방 동선에 맞추어서 좀 그래도 약간 바꾸려고 이래가지고 싱크업자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견적을 냅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500만 원 나왔어요. 싱크 견적이. 받아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는 하필이면 그 사람이 막
견적 내는데 딱 온 거예요. 그래도만 막 오자마자 밖으로 씩 나가버리는 겁니다. 참 기다릴란가.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두 번째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 만나서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5년 만에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 사람이 5년 전에 저희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떼먹고는 전화도 바꾸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5년을 지났는데 이제 저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다 떠나보냈는데 오늘 또 딱 보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옵니다. 목사님, 그러한 거. 앞에 사람 보니까 물건 가져가고 해놓고는 안 갖고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도 견적을 냈습니다. 두 번째 견적이 5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예? 50만 원 싼데 했겠습니까? 50만 원 비싸도 사기 안 치는 사람 했겠습니까? 예. 제가 뒤에 사람 선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싱크대도 우리가 몰라 그렇지 이게 뭐 희한하다 하네. 제가 이번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싱크 재료 27종이 있고 24종이 있고 그 중간 종이 있대요. 그 모양은 똑같은데 24종은 속으로 녹이 난답니다. 그러고 납땜 용접해 놓은 게 3년이 지나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가 5년 지나면 해체가 된답니다. 근데 27종은 녹도 안 나고 20년을 쓴답니다. 순간 저 생각에 50만 원 더 주고 20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결정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 또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아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오늘 힘들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땅에 주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